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12월 29일 매일 말씀 묵상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욥기 4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원래는 좀 더 긴 말씀인데 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아멘. 욥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본문 말씀 속에서 베헤못이라고 하는 동물이 등장했습니다. 오늘은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동물이 연이어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혹자는 이 리워야단을 악어라고도 말하고 또 혹자는 말하기를 이 리워야단을 용이다라고도 말합니다. 정확히 어떤 동물이다, 무엇이다라고 확정해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생물체는 물속에서 존재했던 괴물과도 같은 존재임은 분명합니다. 인간이 이길 수 없는 무시무시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2절,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냐 하니까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요. 이처럼 리워야단은 인간이 밧줄로 그 코를 꿰 수도 없고 그리고 아가미도 꿰 수 없는 어떤 그 괴력을 가진 생물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이런 리워야단과 같은 생물체 하나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 본문에 등장했던 베헤못이라고 하던 베헤못이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리워야단이나 이 생물체를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인간들이 보았을 때 이 무시무시한 동물들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그저 한낱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한 것들일 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고 싶으셨던 궁극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만든 리워야단 하나 통제할 수 없는 힘없는 인간이 어떻게 세상 만물을 창조한 나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겠니? 라고 하는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욥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볼멘소리 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왜 저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서운함, 그런 서운함들을 얼마나 하나님께 표출해 왔습니까? 만사에는 다 때가 있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는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주권대로 역사될 뿐이죠. 제가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집사님 부부를 만나서 제가 저녁 식사 함께 나눈 일이 있었는데요. 저녁 식사하던 중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두 분은 어떻게 만나서 연애하게 되셨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집사님 부부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남편 되시는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 대학 시절에 다니던 한인교회의 성가대에서 만나셨대요. 두 분 다 성가대 봉사하셨었나 봐요. 근데 그때 대학생인 남편분이 보셨을 때 그때의 아내분이 너무나 마음에 들고 좋으셨던 거죠. 짝사랑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성가대 연습을 마치고 마침 그날 오후에 성가대 회식이 있었는데 이 회식에 지금의 아내분과 함께 그 회식에 함께 가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성가대 마치는 대표 기도를 본인이 하겠다고 자청을 하시고는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마무리 기도 막 하시다가 뭐라고 하셨냐 하니까 하나님 오늘 성가대 회식이 있는데 이 회식에 아무개 자매와 꼭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성가대원들이 뭐 키득키득키득 거리면서 웃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면서 참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이야기에 뒤이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본인은 그 기도를 들었는데도 그날 회식에 가지를 않으셨답니다. 그런데 그 후부터 이상하게 이 여자 집사님께서 남편 집사님을 바라볼 때 그렇게 불쌍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쌍한 마음이 점점 발전이 되어서 불쌍한 마음에 만나주고 하다가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아주 재미나고 즐겁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이런 불쌍함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어감을 갖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긍휼함입니다. 긍휼함. 많이 들어보셨죠? 자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가질 수 있는 자녀를 향한 가여운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비롯되어서 돕기 원하는 마음을 긍휼함이라고 말합니다. 불쌍함과 비슷하기는 한데 단어가 주는 어감은 조금 다르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 속에서 이 남자 집사님이 기도를 하심으로써 여자 집사님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돌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남자 집사님이 기도하셨다고 여자 집사님이 마음을 돌리신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자 집사님 마음속에 불쌍함이라고 하는 마음이 허락되어졌기 때문에 두 분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셨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요, 기도합니다. 욥처럼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도 해주시고 저렇게도 해주시고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런 일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할 때 있죠.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생각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불가능함도 가능하게 되고, 내가 기도하면 주님 마음이 변하고,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변하고 하면서 내 기도에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거 아주 곤란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시험에 든다는 거죠. 실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 떠나버리게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가엾게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사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으로 나의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녀다운 모습으로 솔직하고 정직하게 아버지께 올리는 기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멋들어진 기도도 필요 없고요. 어려운 단어도 필요 없고요. 아름다운 단어도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된 내가 아버지께 올리는 솔직하고 담백한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으로 자녀된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양치질 다 했는데 아이스크림 달라고 하면 여러분 흔쾌히 주실 수 있겠습니까? 흔쾌히 주는 부모는 좋은 부모 아니죠. 이거 나쁜 부모입니다. 도리어 그 부모가 좋지 않은 부모님이고요. 끝내 주지 않고 아이를 잠자리에 잘 들도록 만드는 이 부모님이 좋은 부모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잠자리 들기 전 아이스크림이라면 주님은 당장에 응답하실 수 없습니다. 그거 주실 수 없습니다. 왜요? 주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을 수 없고 나쁘실 수 없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주님의 완전한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라면 시험 들 수 있을까요? 아니요, 시험 들 수 없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 마음을 고쳐먹는 영적 성숙함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자녀된 마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리워야단과도 같은 이런 괴물 같은 존재 하나 이길 수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런 존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조종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나를 긍휼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자녀된 모습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기도함을 내 소원 들어주는 자판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는요, 램프의 요정 아닙니다. 자녀된 고백을 솔직하게 올려드리는 고귀한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나는 이길 수 없는 리워 야단과도 같은 존재마저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 앞에 그저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긍휼함으로 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리워 야단과도 같은 존재 하나 이길 수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조종합니까? 그럴 수 없지요. 자녀를 바라보시는 긍휼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바른 생각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교만으로 빠지는 삶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일어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된 모습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오니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 잊지 마시고 한마디 한마디 잊지 마시고 다 기억해 주사 주님의 때에 이루시는 그 역사를 인내하고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부 사역을 위해서 영아, 유아, 초등, 중고등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영상이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사역자들과 선생님들이 영혼 사랑의 열정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역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면,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구역 예배가 안전하도록 구역장들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구역장들이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은혜와 복을 받도록.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알래스카의 이용래 목사님, D국의 김재문 선교사님, 이국의 새벽이슬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